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더 젊어졌다고 그러는데 세월을 이길 자가 있겠어요? 와보니 예배당이 새로 단장이 돼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더 시원해졌고 깨끗해졌고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수고 제일 많이 하셨겠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심양문으로 수고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지하부터 제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왜 사는가 물어보면은 태어났으니까 살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가 싫으니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눈에 돈만 보이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을 좀 가진 사람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삽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지니 삽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교회에 영구표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영구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근데 소요리 문답 일문 일답에 보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이기도 하고 매뉴얼이기도 하고 규칙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앞에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그럽니다. 아침에 제가 예배 참석해 보니까는 십계명을 교독을 하는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강령이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라.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봉사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주방에 또 밖에 나와서 안내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와서 보니까 주차 안내하는 사람이 있고 차로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다방면에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다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도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해도 사랑으로. 봉사를 해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제일 가는 이 계명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으로 이미 주신 바 됐잖아요. 근데 왜 또 사랑하라는 말이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할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찬송가에 보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러면서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삶 속에 사랑이 안 보여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계명이요, 으뜸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을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갖다가 교독할 때도 이렇게 교독해야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예, 주님 사랑합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지 말아라. 예, 주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예, 주님 사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웃을 사랑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예, 이웃을 사랑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예, 이웃을 사랑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예, 이웃을 사랑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예,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예,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돼요. 모든 계명 하나하나가 다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우러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 있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살리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시려고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뭐 하려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지옥까지 가셨어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 증인 되라고 말씀할까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표현이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통 영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야 됩니다. 서로 지지고 볶고 먹고 마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 목사님이 여기 어떻게 하면 가장 기뻐할까요? 좋아할까요? 새신자가 한 사람이 들어와서 등록하면 제일 기뻐할 거예요. 우 목사님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너무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환영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뭘까요? 그들에게 최고 최대의 선물이 뭘까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 고기가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은 내가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한다든가 또 교회를 완전히 등지게 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영원토록 이 일을 하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처럼 이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만 오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그룹에 가면 소그룹에 문제를 일으켜요. 구역모임에 가면 구역에 문제를 일으키고 부서 가면 기관에 가면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남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분위기를 완전히 다운시키게 만들어요. 교회는 힘을 얻으려고 오는데 오히려 그냥 방전이 되게 만들어요. 교회는 방전이 됩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돼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옳은 말만 합니다. 옳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옳은 말만 하는데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옳은 말만 하는데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왜 갈등이 생기죠? 부부가 서로 싸움합니다. 근데 남편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럼 옳은 얘기할까요? 틀린 얘기할까? 부부싸움은 안 해보셨어요? 옳은 얘기만 합니다. 옳은 얘기. 그리고 또 나중에 부인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가 구구절절이 다 옳아요. 서로 하는 얘기가 옳은데 싸워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혼 도장 찍자는 거예요. 틀린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맞는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성도들을 선동해 가지고요. 고기 잡는 데로 데려갔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그 제자를 수제자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같이 동거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옳은 얘기 할 수 있어요. 너 베드로 그렇게 할 수 있냐 네가 나를 저주할 수 있어? 맹세까지 하면서 나 모른다 그래?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지냈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요. 그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맞는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나를 쫓았던 네가 다시 너 혼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선동해가지고 같이 고기 잡으러 다녀? 이 얘기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옳은 얘기인데도. 그래 놓고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고기를 더 많이 잡히도록 해주셨어요. 몇 마리 잡혔을까요?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엄청나게 잡힌 겁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해변가에 숯불구이를 만들어 놨어요. 생선 구이를.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혹시나 성도들을 보면서 옳은 얘기 좀 하고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가서 바른 얘기, 옳은 얘기 하지 말고 조용히 밥 사주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그리고 다시 그를 새 그릇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빚어서 크게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걸림돌입니까? 아니면은 디딤돌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들이 돼야 되는데 나는 가족 가운데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이걸 늘 살펴야 됩니다. 나는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바른 얘기 막 해대요. 근데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걸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님은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자가 그니라. 나를 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떡을 찍어다가 적셔서 주는 자가 그가 나를 팔 자라고 알려주셔요. 끊임없이 그 문을 열라고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예수를 팔자인지 몰라요. 지금 사울과 같이 막 박해하고 잔해하고 하다가도 언제 하나님이 그를 꼬꾸라뜨려서 바울처럼 크게 쓸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속을 팍팍 썩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는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실 때 그 빛이 강렬했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강렬하면 다 태워 죽일 수도 있어요. 사울을.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앞장서 주동 역할을 했던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 눈을 멀게 하셨어요. 눈을 멀게 하신 것은 브레이크를 장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밟아줬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막아주신 거죠. 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실족하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이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베드로가 생겨나고 바울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친일꾼들이 막 생겨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모든 일을 하는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쁘게 한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모두 구원받게 하려고. 혹시라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생겨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옆에니까 9장 19절로 22절까지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뭐가 됐을까요? 종이 됐어요. 종이.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우리 집사람이 닉네임을 뭐라고 했냐 하면 나를 대장으로 카톡에다 올려놨어요. 대장. 그럼 대장 전화 딱 넣으면 이거 내 전화야. 근데 나는 천종으로 살아요. 천종, 천시, 종으로 살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산 지가 벌써 거의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가면 50년 같이 사는데 40몇 년을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챙겨서 줘서 먹습니다. 거기다가 간식까지 챙겨 먹으면 종갓나 새끼라고 그러는데 제가 종갓나 새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사람이 더워지면은 안 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답니다. 피하는 것이. 그 첫째가 햇빛을 피하고 둘째가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아주 무더우면. 셋째가 남편을 멀리한답니다. 근데 많은 종갓나 새끼로 계속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는 비결을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첫째가 큰 소리를 치지 않는 거예요. 대장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아요. 종은 주인한테 큰 소리 안 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습관이 돼서 그런가. 큰 소리를 안 칩니다.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저 목사님 화내는 걸 한 번도 못 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큰 소리를 안 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도 있죠. 저는 아예 이기는 것을 접고 살아요. 그래서 종으로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다 말이 씨가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말을 잘해야 돼. 제가 음식을 한번 먹어도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음식 김치찌개를 먹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문 앞에다 붙여놔야 되겠다고. 뭘 붙여? 간판을 김치찌개 전문점이라고 붙여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맛있게 먹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것이 자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음식점에 가서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음식점 가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주인이. 뭐예요? 이렇게 맛있어도 되냐고요? 또 어느 날은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숨이 막혀서 혼났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랬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숨도 안 쉬고 먹어서요. 그럼 주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고속도로 가가지고 이제 편의점 간다고 이렇게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디 가나 당신을 금세 찾을 수 있어. 그럼 뭐라 그러냐? 왜? 가장 예쁜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 우리 교회에 정성현 집사님이라고 있죠. 해외 나가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 중에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나? 이런 은혜를 받을게. 그런 얘기 하지만 안 되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꼬박꼬박 많이 벌었다가 주잖아요. 그래 해외 나가서 혼자서 랄랄랄라 좋다는 거예요.
백교수 집사님, 권사님은 수지 맞을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을 계속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자꾸 늘어요. 나도 모르게 늡니다. 그래가지고 사이가 더 가까워져가지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어도 또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어요. 교회 안에서 오면 서로 만날 때 말을 잘 재미있게,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칭찬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되겠죠.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노력하다 보면 저절로 막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더 잘하게 막 만들어줘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욕심 부리면 이것이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만악의 근원이 돼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보고 인사를 한번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뭘 마시고 싶겠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먹었을까요? 안 만들어 먹었을까요? 돌을 갖다 떡 만들어 먹으라는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보리떡과 물고기 가지고 엄청나게 장정만 5,000명, 수만 명이 먹는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이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문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나를.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본받을 만한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무리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원의 행보를 넓혀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캠퍼스에서도, 동네에서도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 구원을 위해서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